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2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오늘 말씀은 어제 시편 31편에서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13절을 보세요.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몰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함정을 팝니다. 멘탈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서 다윗은 분위기를 180도 뒤집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그러나 나는 but I 라고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기와 배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 15절에 있습니다. 내 앞길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결정권자는 저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요. 그 확신이 생기자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사람인지라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놀란 나머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고 패닉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짧은 비명조차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쌓아두시고 19절 말씀,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는 20절 말씀, 그런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운명은 사람의 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리얼하게 상상하면서 읽어보다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협박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지금 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한 여론, 거짓 소문, 저주 섞인 비난들이 다윗의 인생을 끝장낼 것처럼 덤벼들고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말의 감옥 말입니다. 저 사람의 말 한마디면 나는 끝장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건데 라면서 사람들의 평판과 입술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15절에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통찰입니다. 원수야,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너희들의 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수만 명의 비난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수근거림입니까? 세상의 비관적인 전망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그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협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혹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다윗의 아주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에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면서 좌절도 했지만 이렇게 말해요.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도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 다 끝났구나.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리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구나. 이것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독입니다. 바로 버림받음의 공포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의 그 다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그때에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에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고에는 고난을 통과한 당신에게 주실 은혜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험한 말들이 쏟아질 때에 주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러니 내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때로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낙심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